창세기 1장 6절로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천지의 창조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지 천지 창조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같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빛
빛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단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모든 죄들을 이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들을 많이 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1장 1절로 5절 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은 어떤가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땅이 바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빛이 옴으로 인하여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제 자리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듯이, 혼돈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이 첫째 날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과는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갈 때에 우리가 하루가 저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 표현도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날로 보지 않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를 첫째 날이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련되어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정말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이 되어지고 관련이 되어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나날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이죠. 저도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가 없이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까지의 그 삶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나의 목표도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후부터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아했던 것들, 의미가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죠.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대로 이제
그 가치가 정립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내가 모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것하고는 다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단지 하는 것 뿐이죠. 바로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의미 있는 날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100세를 살고 또 더 한 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진정한 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6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궁창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서 궁창으로 말미암아 물과 물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죠. 보통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 나눈다 단지 그냥 여기서 궁창이 있으니까 물과 물을 나눈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죠. 심판은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약을 맺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에 뒤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재물을 아브라함이 반으로 나누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반으로 나누면 곧 그 재물은 다 죽게 되어지죠.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 나누는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 나눈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와 같은 재물을 나눠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재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쪼개져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물과 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놓으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에다가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가지의 의미들도 넣어놓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뒤에서도 보면은 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물로 심판을 하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 밑에 놓여졌던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물 위에 있었던 배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뒤에 그 출애굽기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확연하게 아실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홍해가 애굽의 군대들, 강한 군대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물에다가 그냥 그 수장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바로 이 물과 물로 나뉘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태어나시고 죽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묻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묻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던 묻이였죠. 그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잠길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침례를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묻이 드러나는 것, 땅인데 그 이름을 묻이라고 표현해요. 물인데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하면서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만드시는 것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에다가 채워 넣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 궁창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거기에 보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광명체들을 궁창에다가 만들어 넣습니다. 해를, 달을,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위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루라고 하는 그런 날은 지금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광명체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날, 또 아니면 달, 아니면 1년의 그 모습들을 그 안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곧 우리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빛이시라고 한다면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광명체들과 같이 또 우리 실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그 사명,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제자들은 또한 70명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부들에게 등등에 맡겨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제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바로 여기에 광명체들을 달아놓으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광명체들을 다셨듯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생물을 만드시고 또 새들을 그곳에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결과적으로 땅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게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바다의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곧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주고 분부하여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감당해야 하듯이 교회에 주어진 그러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섯째 날에 해당되어지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그 암송 구절로 주신 것처럼 그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주죠. 거기에는 이제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을 정복했을 때 사실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정복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에도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과 같이 그런 날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2장에 가서는 거기에 이제 일곱째 날에 대한 부분은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7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도 사실은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신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상한 범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계획들을 또 하나씩 해나가셨을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본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셨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셔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없는데도 그냥 이르시되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골로새서에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이름 자체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곧 예수 로고스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은 맞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러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6절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멋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뭐가 멋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빚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창조물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무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좋은 것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은 완전한 게 좋은 거죠.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모든 것이 온전해야 돼요. 좋은 것은 깨끗해야 돼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것이 완전한 것이어야 되고 깨끗한 것이어야 되고 그게 선한 것이어야 돼요. 의로운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됨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되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등 이렇게 계속 날짜를 얘기를 하죠. 일곱째 날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또 중간에 셋째 날을 얘기하시지도 않고 첫째 날부터 해서 쭉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판 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체계는 정확해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질서와 가정 안에도 나라 안에도 모든 곳에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그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혼잡하게 사용하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그 은사들도 절제를 받으며 통제를 받으며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질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으로 각기 종류대로. 어찌 이렇게 종류도 많은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종류들이 많죠. 성경에는 이미 그냥 각기 종류대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볼 때 종류는 너무도 많죠. 어느 한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종류를 다 몰라요. 세계에 있는 그 종류들을 다 몰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는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종류대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각각이 다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한 다른 채소들에게는 채소 나름대로 할 일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각기 하나님이 그 임무들을 부여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얼마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그 아메바에서부터 뭐 이렇게 원생 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죠. 그 많은 종류들이 이 지구 안에는 가득한데 다른 데에는 그것을 찾아볼래야 어느 하나도 제대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풍부함을 주신 거예요. 너무도 풍부하게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함을 몰라요. 빛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들을 주시고 그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일들이죠. 그리고 이 각자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뒤에 이제 가면은 더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궁창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무치라든지 등등 이름들을 부여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도 부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소명과 부를 때는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냥 짓지 않고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름들을 지어주는 거죠.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거기에 부모의 소원을 담고 우리가 짓기도 하고 또한 다른 이름을 붙일 때도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하듯이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특별히 또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에 맞는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서 더럽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하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상의하에서 하시는 거죠. 특별히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상의하여서 의논하여서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 그냥 무조건적인 창조가 아니라 독단적인 창조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여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세상의 그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고귀한 모습으로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거예요. 너무도 귀한 존재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란 거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광채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특별히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힘도 없고 사실은 힘은 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보다 힘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존재들을 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일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해서 내가 멋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요. 제단을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감히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러운 돌을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죽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은 내가 죽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없이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우리는 허울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삶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서 죽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어두운 또 우리의 죽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또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